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영으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하는 축복의 부활절 축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4월 건강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평양제일노회인데 192회 평양제일노회가 화요일날 동도교회에서 이제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원로 목사님들도 아마 속한 노회에 또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신방 헌신 예배가 4월 30일 날 남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방이 잡혀져 있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전도 주간입니다. 주간이라고 하면 그 소속된 사람들은 다들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북적북적 좀 하셔야 됩니다. 좀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 부활절 하면 달걀을 교회에서 줬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하얀 달걀을 빨간 물감으로 붓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제 그 받으면 이제 손에 빨간색이 다 까먹으면서 그냥 이 손에 빨간 물이 다 들면서 빨간 물감하고 달걀을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뭐 구운 달걀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시온 군이 꼭 1년 되는 날인데, 정시온이 누구냐면 저희 외손주가 되고 우리 정영길 집사님 친손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서 어렵다 싶었는데 1년이 됐네요. 그래서 떡을 했다 그러네요. 전 몰랐는데 달걀도 드시고 떡도 가져가시고, 오늘은 교회에서 주방에서 한우 고기로 고깃국을 끓이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하면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유미열 목사님 계신데, 성서 유니온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3개월 이제 마지막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2달 남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죽음하면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날 서울대병원 가서 정밀 이제 검사 하나 받을 게 있어서 갔는데, 이게 한 3개월씩 이렇게 막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조금 봐줘서 다음 주에, 내일이군요. 내일 이제 CT가 내일 찍고, 또 뭐 며칠 뒤에 와서 또 뭐 찍고, 뭐 이게 밀려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장례식장 가면은 또 뭐 죽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그 선생님 앞에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저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막 묻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이 나인성이라고 한 곳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바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이란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 주변의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다 하고 관을 들고 나가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마침 나인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하면 무섭잖아요. 가까이 안 가잖아요. 어휴, 무서워. 우리 산소만 있어도 빙 둘러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성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죽은 자가 관을 메고 오는데 이분은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독자예요, 독자.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다 손을 대셨다. 여러분, 손을 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관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장례 절차를 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묘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매장을 해서 장례를 다 끝내야 이 나인성의 이 가부 이 아줌마가 빨리 그냥 슬픔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거 아니겠어요? 빨리 잠도 주무셔야 될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 손을 딱 거기다가 댔으니 스톱됐을 거 아니겠어요? 장례 행렬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보통 관에 손을 대면 시체를 만진 것과 같아서 민수기에 보면 관이나 이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 행렬의 그 청년의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이 나인성의 여인하고 일면식이 있는 것인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손을 댔다. 왜 됐을까? 괜히 잘못하다가 예수님과 그 주변의 제자들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장례식은 세상 말들은 성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엄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숙한 거. 성스럽다기보다는 엄숙한 거 아니겠어요? 그저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고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숙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왜 여기에 손을 대셨을까? 왜 손을 떼셨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례가 이제 생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관에다가 손을 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청년의 손에 관에다가 손을 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딱 있는데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례를 딱 멈추게 하신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례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뭘 멈추게 하신 거예요? 사망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죽음을 중단시키시고 예수님에게는 살아나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청년이 죽었지만 너 죽지 않아. 일어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지만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래 행렬을 중단시켰어요. 죽음과 사망이 멈춰 섰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 살아나. 그래서 부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멈추시고 사망을 중단시키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에도 그런 게 있고요. 공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이제 갈아타는 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트랜스폼이라고 글씨만 이제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공항에 나가게 되면 이제 갈아타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 뭐 다이렉트로 이제 오고 가면 뭐 그 관계 없지만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트랜스폼 쪽으로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죽음에서 갈아타서 부활로 갈아타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절날 이제 뭐 예수 부활하셨다 뭐 이거보다 오늘 나인성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자. 한번 좀 본문을 잡아봤어요. 주님은 이 죽은 청년을 통해서 죽음은 이제 정리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은 가는 길이 종착역이 어디냐?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우리 3호선 종착역은 어딘가요? 대화역입니다. 대화역 모르시나요? 대화역 모르세요? 반응이 없으십니까? 우리 3호선의 종착역은 뭐 오리 그쪽 말고 우리 일산 종착역은 대화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길로 가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죽었어요. 청년의 때 죽었으니 얼마나 이 엄마가 슬프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섭섭진 않지. 근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번 주죠. 주 중에 동생이 죽었어요. 4살 밑에 동생인데 목사님이에요. 통합층 목사님인데 4살 밑이래요. 그래서 아주 같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주 친하게 그 친구가 58년생이니까 아마 그 동생은 62년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4살 밑이니까. 아주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만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 연세가 많으시고 노안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이 동생이 목회하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동생이 죽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보다 어린 동생이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다. 아마 이 나인성의 이 아주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청년이니까.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청년의 때 죽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막 태어날 때 잘못돼서 죽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사망의 길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사는 거 그 차이뿐이지. 종착역은 사망의 길이, 사망의 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해진 것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어서 태어났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후에는 심판.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생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참 좋은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가 없어.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연장은 할 수는 있지만 약으로 주사로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참 안 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려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고요. 이거 뭐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돈 많든 예수 없이 뭐 소셜 포지션이 높든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망한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 망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엄마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네 아들이 죽었지? 내가 불쌍히 여겨 줄게.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살려줄게.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지금 주변에 이 여인의 그 울고 있는 흐느끼고 울고 통곡하는 이 여인 옆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와서 울어줍니다. 같이 손을 잡아줍니다. 같이 안아줍니다. 내가 같이 평생을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같이 살아줄게 하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같이 주저앉아서 땅을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 죽은 청년의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울지 마.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질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울지 마. 여러분, 왜 울지 마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라고 하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흐느끼다, 슬퍼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얼마나 흐느끼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는데,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제는 흐느끼지 마.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주님이 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너 이 아들 살려줄게. 흐느끼지 마. 슬퍼하지 말어. 전부 주저앉아서 울고 곡하는 그런 곳에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뭘 따라갑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나인성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이 한 말씀. 울지 마. 늘 보는 성경 말씀인데, 아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 이 말씀 하셨구나. 왜 전에는 못 봤지? 왜 부활절날 이 말씀이 쫙 크게 들어오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생명을 주십니다. 놀라워요. 가까이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멈춰 섰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뭘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건가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 내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부활은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히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많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주님은 사실은 이 여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인성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나인성에 들어오신 것은, 장례가 터진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청년을 죽게 하시고 가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딱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의 재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죽은 관을 향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그러지.
아마 지나가는 개들도 멍멍 짖을 거예요. 주님만이 청년아 일어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뿐인가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고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12살 딸.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이 마감된 다음에는 또 우리가 부활의 또 영광자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나는 죽기 싫은데 언제 죽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고민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정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음 멈춰 주십니다. 사망 멈춰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 괴로움, 염려, 걱정 다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번 금년의 부활절은 이런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고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땅속에 묻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외쳐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관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묻혀지면 끝이잖아요. 그들도 빨리 청년아 일어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또 장례 치르는 그 중간에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모든 어려움과 무서운 것들을 다 멈춰주시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것처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이 멈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아버지 관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아침에 오늘 아버지하며 관 속에서 아직도 있는 자들이 싸우니 그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도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번 더 1절서부터 3절까지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은혜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나서라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비리 사슬을 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어때의 느낌에 예수를 구하네 어때의 느낌에
예수 내 구주여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와 나의 몸을 내서 다스렸으니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신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일으켜 주신 그 믿음 갖고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단 모든 전국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